성령 강림절후 요새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혹은 오늘 말씀처럼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부르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면 50일을 세워서 거기에서 50일이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이 49 해서 77절이 지나고 다음날 50일째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그거는 맥추절이다 혹은 처음 밀을 수확해서 드린다고 초실절이다 부르기도 하고 같은 절기에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6월절과 오순절, 맥추절과 오늘 말씀의 77절과 또 하나가 이제 가을거지를 할 때 초막절. 초막절도 이름이 많았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이름들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6월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출애굽 당시에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시면서 이 6월절을 너희 한 해의 첫 날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던 달이 사실은 원래는 7월인데 그게 1월로 갔고요. 원래 정월은 7월로 옮겨져서 대속죄일이 있는 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6월절 사건 한번 따라합시다. 피해 사건. 피 흘림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똑같이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걸 순종한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혹은 과월절이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셨다는 거죠. 피해 사건입니다. 이 피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셨고 거기서부터 모든 절기가 출발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 초실절, 또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가을에 수장절까지 그렇게 1년에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사건이 사실은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중심이 되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경이나 어떤 종교적 제의에 의한 절기였다면 오늘날 현대적인 교회력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력은 뭐부터 출발합니까? 대림절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성탄절 그리고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의 사건 그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게 되면서 쭉 한 해의 모든 절기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피해 사건이 중심이고 구약의 6월절과 똑같이 피해 구속의 사건이 중심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77절은 그와 같이 6월절에서 세어서 77이 49 혹은 50일 오순절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에 사실은 맥추절로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사실은 지금 맥추 감사주일은 7월로 넘어와 있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켰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달라졌죠.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맥추절은 이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 해서 율법 수여절로 지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게 하시고 밀을 거두게 하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여긴 것입니까?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날,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신 날, 그 날이 더 귀중해서 율법 수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오순절의 의미가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신약의 교회들은 지키죠. 이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추수하는 기쁨보다 성령 주신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날에 무슨 의미가 중복되면 더 큰 의미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기쁨이 있지만 그날에 율법 수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율법 수여일, 성령 강림의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성령 강림절로 지켜서 그렇게 의미가 변화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일을 믿는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이 그냥 하루 쉬는 일요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주일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그냥 하루 쉬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일이죠.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수요일이고 오늘 신약의 교회 사람들에게는 성령 강림절로 이미 오순절이 지켜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다 지켰는데 거기에서 6주가 더 지나가서 또다시 맥주 감사주일로 한국 교회는 지킬까요? 이 의문을 우리가 사실은 품을 수가 있습니다만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며 과거 구약의 맥주절을 성령 강림절로 변화시키기는 했지만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담긴 뜻은 사실은 굉장히 한국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서방교회들은 맥주 감사주일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도 맥주 감사주일은 없습니다. 이미 신약시대에 성령 강림절로 바뀌면서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 강림절이 남았는데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따로 정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이게 바로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정서, 보릿고개를 넘어왔던 그 경험 속에 고백되어지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중복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로 이 때를 지키면서 보릿고개를 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 주일을 지키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 주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주님, 보릿고개를 잘 넘기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코로나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보다 더 힘든 이 코로나 고개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때도 여전히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고난을 이기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오순절의 맥주절이지만 그때의 칠칠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어떻게 보내라 하시는지 그 의미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7.7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 7.7절, 오순절, 절기를 지날 때에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뭐라고 됐습니까? 7주를 뭐 할지니? 셀지니. 센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센다는 말은 손을 꼽는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손을 꼽아가면서 곡식의 낫을 처음 댄 날부터 77이 49, 49일을 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날짜를 계수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짜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예전에 달력이 있을 때에 어떤 특정한 날에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못 볼까 봐. 무슨 날일까요? 자기 생일이죠. 생일을 지나갈까 봐 혹시나 놓치지 않으려고 빨간 표시를 해두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달력이 없는 요즘은 어떨까요? 수시로 아빠한테 점검합니다. 아빠 14일 남았어. 뭐가? 내 생일.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게 아이들 심리죠. 그날에 기대를 갖고 있고 손을 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계수하라는 것은 뭐 특별히 실수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이 날들을 하루하루 꼽아가면서 지내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날 때도 40일을 세워서 하루하루 사순절 제1일, 제2일, 제3일 그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왜 꼽아가면서 지나겠습니까? 그만큼 기대와 사모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 자칫하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중요한 날 다 까먹습니다. 남의 생일은커녕 제 생일도 까먹고 지나갈 때가 있고요. 결혼기념일 예사로 지나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날들을 그렇게 까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선물을 주시는데 한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늘 그 뭡니까? 책을 선물을 하셔요. 언제 주시냐면 6월 첫째 주에 책을 선물합니다. 이게 무슨 선물일까요? 그러면 저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부임하신 지 3주년 되는 날이에요. 최근에는 부임하신 지 7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책을 가져오는데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 날을 지켜서 그렇게 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죠. 날을 꼽는다는 것은 그 날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맥추절의 날을 꼽으면서 가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에 참으로 세어가면서 날짜를 지나가면서 감사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꼽을 때마다 한 가지 감사가 떠오를 겁니다. 10가지 감사가 떠오를 겁니다. 아니면 100가지 감사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날짜를 꼽아가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을 헤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나갈 때에 날짜를 꼽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둘 꼽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 다 기록해 보려고 기록하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숫자를 세어가면서 그 날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그 날이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꼽아봤던 수많은 은혜들 날짜를 꼽으면서 떠올랐던 수많은 은혜들이 충만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77절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을 맞이하는 자세를 여러 가지 권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세가 권하는 것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뭘 하라고 했다고요?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라. 지키라 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맞이한다, 단순히 그날을 보낸다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우리가 굳이 주일을 보낸다라고 하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우리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간다라는 말보다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특별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안전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할 때 그 말이 거의 동일시되게 이 주의를 지킨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어떤 뜻입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말 아닙니까? 주의를 지킨다 뭡니까? 주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뜻이 뭡니까? 이 절기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고 나가겠다는 것이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지키려고 힘쓰지 않으면 얼마든지 현실의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란 표현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궁금해집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쉬운 말로 하시지 자꾸 비유로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무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릎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열망하는 사람,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을 더 얻어 넉넉하게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열망도 없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뺏기게 되는 겁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하루 유하러 찾아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고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음식 준비한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저것이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어? 나는 뭐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싶은지 알아? 하지만 대접해야 되니 바빠 죽겠는데 저것이 날 좀 돕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이 마리아를 명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키는 마음입니다. 은혜 지키려 하고 주신 복을 지키려 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 소유로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애쓰는 결단이 바로 지키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결단하고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 절기를 결단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쓸 때에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걸 빼앗기면요, 온 사단마귀가 온갖 이유로 주일을 뺏어가고 주일 성수를 뺏어가고 예배하는 기쁨도 뺏어가고 절기 지키는 기쁨도 다 뺏어갑니다. 점점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오직 너희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뺏기게 될 것을 알아서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바울도 권하기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신 은혜가 있다면, 주신 평안이 있다면,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이 있다면 그거 지키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참된 주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헛된 거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논밭에 가을에 소출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보리 농사가 잘 됐습니다. 누렇게 익었는데 그걸 거둬들여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고가 적으니 때려 부수자. 그리고 더 창고를 크게 짓고 거둬들인 다음에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킬 것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곡식이요, 자기 재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두드리시죠. 이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다면 네가 그토록 수고하여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여러분, 헛된 거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서 은혜 지키려 하고 신앙 지키려 하고 온전히 주의 주신 사랑 지키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하신 것이 뭐냐 하면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마음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절기 지킬 때는 감사의 마음을 담으라는 뜻입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모세의 권면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며 어찌 빈손으로 나가겠습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스승의 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스승이 내게 가르쳐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선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에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요. 이 말씀은 그 예물의 작고 큰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헌금함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과부가 동전 2개 2랩돈 넣는 걸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뭘 보셨습니까? 그녀의 넣는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그녀의 비어있는 주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날 먹을 생활비 전부를 다 틀어서 내 주머니는 빈털터리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 2랩돈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보셔서 주님은 그게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던 거죠. 액수 문제 아닙니다. 크기가 문제 아닙니다.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는 늘 규칙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 뭘 드릴까요? 소를 드립니다. 그거보다 또 못한 형편의 사람 뭘 드립니까? 양을 드립니다. 그것도 못 미치는 사람 뭘 드렸을까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정결례 때에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것조차 안 되면 뭐 드릴까요? 가루를 드립니다. 곡식 가루를 빤 걸 가지고 한 에바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어떤 액수 차이 때문에 어떤 건 받으시고 어떤 건 안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똑같은 정결한 예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문제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단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형편되는 대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그 원칙을 모세가 얘기해 줍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자원하는 예물을 줄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주신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큰 것 받은 사람은 크게 드리는 감사한 일이죠.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드리는 겁니다. 받은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라 할 때에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내 힘을 헤아려 라고 얘기합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형편을 따라서 내 역량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이비 교주처럼 착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이비 교주들이나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착복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셋째 원칙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강요받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려면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기본이 3천만 원이요. 우측에 앉으려면 우편에 앉으려면 1억을 내야 되고 좌편에 앉으려면 5천만 원을 내는 게 기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해괴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진짜라면 정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강요하거나 정해놓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몸을 들여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드린 거 중요하죠. 그것도 귀합니다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내 제물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부모님들이 자식이 싸우는 사가지고 오는 선물 기뻐하시던가요? 아니면 온 아들 보고 며느리 보고 손자 손녀 보는 거 기뻐하던가요? 기억해 보시면 뻔합니다. 부모님들은 선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먼 길에 온 내 자식 보는 거 좋아하고 내 손자 손녀 보는 거 더 기뻐하는 겁니다. 가끔 이 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자 손녀 보고 그냥 오랜만에 자식들 보는 게 더 큰 기쁨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 가진 재물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되돌려 가져왔다고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오히려 그 마음 가지고 직접 나온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로 구원하는 원칙이 뭐냐 하면 11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것도 어디에서라고 그랬습니까? 더의 전제가 하나님이 그 이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와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제일 우선 최선책은 주의 성전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전에 오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힘써 나오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백신도 맞으십시오.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빨리 백신을 맞고 코로나로부터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정상으로 운영되고 교회 활동들이 소모임도 이제는 완전 접종 완결자는 소모임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모세 당시에는 사실은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면 성전을 먼저 떠올리는데 모세 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기껏 있어봐야 성막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가려는 온 힘을 다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 따라서는 성전도 안 되고 성막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 나의 가정이면 나의 가정, 내 사업장이면 내 사업장, 내 생업의 터전이면 생업의 터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려는 열정이 있으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심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는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나 혼자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굳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나아감이 돼야 된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즐겁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즐겁냐 했더니 졸다가 벌떡 일어나셨는데 즐거워도 좋을 수 있죠. 하지만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리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아직 성전이 없던 때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없던 때입니다. 성전은 자기 아들 때에나 생겨날 곳이지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고작 하나님의 모시려고 성소를 마련해 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딸인 왕비 미갈이 삐죽삐죽하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채통도 없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춤을 추십니까? 민망하게. 그 말에 다윗이 정색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지 않으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 보지 않았고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장소가 상관없습니다. 온 백성 앞이든지 길거리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높이려고 즐거워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제대로 들으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셔서 이게 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예배의 다른 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데도 귀찮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를 자꾸 녹슬게 하고요, 게을러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옷 입고 대충 입던 옷, 자던 옷 일어나서 걸친 채로 예배합니다. 세수도 안 합니다. 머리도 안 감습니다. 이빨도 안 닦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지금 예배 자리에, 지금 카메라 완전 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곳도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똑바로 옷 입고 세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하십시오. 얘들아 예배하자, 자는 거 깨웠더니 지금 막 눈곱 다 붙어있는 채로 그 억지로 하품하면서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잘 지도하셔서 비대면 예배라도 온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자 가르치시고, 그 다음 주부터 다음 주라도 비대면 예배를 할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 두시려고 택하사 여기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내가 온 힘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나아가겠다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 하면 12절 보십시오. 12절을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실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뚜렷하게 알게 되지만 맥추절을 지금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장래 지킬 절기일까요? 이 말씀이 쓰여지는 지금 시점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농경사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지 광야를 헤매는 유목민으로서 있는 40년째 마지막 해입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한 해 농사지어서 그 이듬해에는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경사회를 이루게 되거든 보리 거뒀을 때 맥추절 드리고 가을 거지한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광야 생활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절기를 지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농경사회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문명이 발달하게 될 겁니다. 한 장소에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제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내 것이 됩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일해도 주인께 되고 자기는 그저 종살이하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만큼 거두게 되고 열심히 수고할수록 자기 것으로 생기는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풍요롭다는 말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빠지기 쉬운 바알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고난도 기억 못한다면 그것은 금수와 다른 바가 없는 삶입니다. 오히려 이 맥추절의 77절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고통당했던 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만 갖고 있는 이 고유한 7월 첫째 주의 맥주 감사주일은 보릿고개를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할까요?
우리가 코로나 고개를 다 넘어간 다음에 주의 은혜를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 찬송할 때가 온다라고 하십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지나간 시절 다 잊어버리고 허망하게 옛날에 기억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고 감사해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감사해라. 보릿고개를 넘기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고난을 이기게 하신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역경을 이기게 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주 앞에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당부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귀한 날을 지키라 하셨고 예물 드리라 하셨고 즐겁게 이 날을 보내고 무엇보다 지나간 날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절기 지키라고 하시니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오직 이 맥주들을 고난을 이기게 하신 주님,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신 주님, 코로나 고개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나눈 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아픈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함께 주사 다 나은 다음에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 지난 다음에 풍요롭게 하셨던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을 두고 다 모든 것을 극복한 다음에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